으로 나타나는 환경과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96세가 된 분이 말씀하시기를 통계적으로 성격이 거칠고 혈기가 심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중에 성격이 거칠고 혈기가 심한 사람이 빨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면 상처가 성격을 거칠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픔이나 상처는 당장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마음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 영성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좋지 못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하나님과 관계에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회복에도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의 치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요? 세상의 유술이에요? 성령이 하셔요. 하나님 만드신 성령이.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이러한 관계성을 성령으로 회복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까지도 치유하며 회복하며 육신 진료까지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축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된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이는 인간 방법으로 한계가 있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지방에서 나이가 수백 년이 된 나무 한 그루가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잘라본 결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테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한재가 나서 성장의 일시 멈췄던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온 과거가 모두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의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형성된 상처들을 열간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합니다.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상처가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과 누명을 뜰 때 상처가 생깁니다. 생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합니다. 사고엔 고통과 충격, 놀랄 때 상처가 생깁니다. 필통의 유전에 의한 질병과 성격장애로 상처를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쌓여만 갑니다. 이 상처를 더러운 귀신이 부여잡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정신의 육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나이가 많은 말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이가 적을 때 성령 안에서 마음을 주시하여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와 정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정화가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많은 기록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글 쓰는 것도 지금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러나 쓸데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의 작동 속도가 느리고 프로그램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공간이 제한됩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과거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의식 수준에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않는 마음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으면 사람의 기억은 사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가 나를 즐겁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즐거웠거나 괴로웠던 감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한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독소를 내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독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현재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신 일생, 영적, 정신적, 육체 건강까지 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 30%는 의식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70%는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지금 나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투쟁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술 믿으면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사는 잊어버리고 오직 표절량을 앞으로 전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내가 예술 믿고 그리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실제로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옥토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죽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세요. 예.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에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시더라도 먹구리에 밝은 태양빛을 가로막듯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잠겨 나 자신을 스스로 웃게 합니다. 마음속을 투시하며 진실로 알고 성령으로 정비와 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품고된 부정적이고 칙칙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실적 소망적 밝고 맑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그의 나라 그 일과 그의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 안이 하늘나라가 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주시는 밝은 것을 가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습관, 꿈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하면 괜찮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비되고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부끄러운 상처일수록 깊이 묻혀있고 스스로 파내어 치료받아도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있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방어를 위한 심리적인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다 생생히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제 방어의 기능이지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된 부분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정비하고 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의술이 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를 쓰고 의술로도 치유하거나 변화를 쓰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을 감동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감동하도록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역은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동을 달라고 성령님에 간구하세요. 마음세계 정비와 정비를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자꾸 일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여러분 자기 하는 기도도 클리닉 해봐야 돼요. 이런 기도 훈련을 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열리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떠나가니까요. 성령의 감정이 임하시게 하십시오. 성령이 앞서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은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의 행동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상태를 현실을 드러내 정비하고 정화하는 마음의 세계와 유면의 세계에 지배하여 삶의 천국적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으면 자신을 자꾸 자꾸 마음을 열면 그러면 마음을 정비하고 정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으라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 성령의 역사하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 잠재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도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이 외면을 지배하고 나타나는 삶에 지배하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유소년실에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치유받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형성된 분노의 상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망가뜨린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면을 치유하여 정상에 3년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던 난수입자입니다. 제 안에 자리하고 있던 분노로 인해 교회에서 목사님을 몰아내는 1등 공신을 한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목사님을 쫓아내고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야 성도가 된 안수 집사입니다. 정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아까운 집사였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사람을 보거나 대화하다가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욱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목사님들이 화풀이 했습니다. 이제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집사람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뼈빠지게 벌어놓은 돌을 전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 아버지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중병에 걸려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집 아래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고아원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저 고아원으로 흩어져서 자랐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학교까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지금 집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사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저의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제가 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에 아버지가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도 분노가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아버지를 들어서 베란다 밖으로 또 던져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으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엉망진창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목사님들은 흠집을 잡아 교회를 나가시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도 쫓겨 나가게 하려고 제안을 하다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저희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저에게 휘갈려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한번 받아보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으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수없는 상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영들이 소리를 지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상처주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신질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내면의 세계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귀신의 하수인놀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치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이지만 마음의 상처 치유를 통해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를 받는 걸 고민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를 알게 하신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영적인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는 예수 믿으면서 영의 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심장소가 뉘무치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평안하고 만병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그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좋은 약을 모두 다 먹었습니다. 잘 고친다는 병원은 모두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영적인 문제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상처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걸 몰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권사가 되어서도 영적인 무지한, 내면색의 무지한이다 고생을 사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고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아는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가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당장 가서 치유를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고 교회를 찾아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시간에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밀로 안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는데 정말로 말로 표현 못하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막 몸이 뜨거웠습니다. 권사가 될 때까지 그런 역사 처음으로 체험해봤습니다. 관절을 모두 불러 태우는 것까지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기침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체험하니 점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를 내가 너의 병을 꼭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계속 참석했습니다. 몸이 자꾸 가벼워지니까 즐거워서 참석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질병들이 떠나갔어요. 충만하게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지하철을 타게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3번, 3개나 올라가 쉬고 그랬는데 50개나 올라가서 편하죠. 그러면서 제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유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짓지 못하던 영적으로 기술 말씀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정말 또랑치고 가지를 잡는다는 말에 실감이 나서 마음의 상처 쪽으로 바로 영적으로 깊어지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창 전쟁 중에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출산하고 보니까 여자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을 쳐서 무엇 하냐고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답니다. 버리는 이틀이 지나서 어머니가 죽었으면 묻어주려 갔는데 그때까지 살아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용도 길려고 하면 제자 기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때 출생하고 나가지고 불행 공포 상처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한 겁니다. 제가 한창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던 시기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효, 공포, 불안으로 악쓰고 우는 모습이 그러면서 제가 너무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모든 분을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러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하자 저에게 나타난 주님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 공포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침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점 가벼우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 공포하던 귀신이 떠난 거예요. 출생해가지고 바깥에 버렸을 때 공포 두려워했던 게 그때 다 떠난 겁니다. 이게 50대 중반에 솔직히 지금 알고 보니 저는 출생 시에 공포 두려움에 상처 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심장부가 누면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그것도 50하고도 5년까지 심장부가 누면서 관절염으로 고생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이 질병으로 전철 타려고 세계다만 올라가 쉬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충만한 게 알고 내적인 상처를 지어갖고 지금은 50계단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심장병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숨이 차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 시대를 제한만 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인생 논의의 친구의 속으로 충만한 기회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어떤 문제로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의사 세상 약으로 치유하려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 누안스 발들려면 약이 얼마나 두껍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하는 고통은 영적 무지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다 잠재의식에 쌓여 있어요. 그 뒤에 귀신이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점점 굳게 됩니다. 점점 강팍해져. 어떤 사람 태속에서부터 문제가 이 옆에 간증한 권사님은 출생해가지고 받은 상처로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이런 상태로 찾아오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굳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굳어진 상태로는 하나님 나 이웃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합병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바꿀 생각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보이는 데만 내면세계를 보려니까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월이 약인 줄 알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상처는 더 굳어지고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축제로 주의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마음을 치유는 세상에서 못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얘는 온 마음이 지금 귀신이 날아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거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성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성품으로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서 사령 입습니다. 모든 지켜만 놓고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남이라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유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 마음은 다시 상처를 입고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네, 흥망성쇠가 들어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고치려고 해야 돼요. 사고 원인이 마음을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흥망성쇠 여기 있기요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그 책을 나중에 6월달 좀 지나면 나올 거예요.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강건함이 마음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에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이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나다에서 갖고 예, 물질, 건강, 정신적 문제 다 막힙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무엇을 담고 있는가? 행체에 나오는 쓴물을 담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부어지는 사랑과 생명, 축복을 담는가? 성령으로 기도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 돼, 세상 방법으로요. 평안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느끼지 못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도 모르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임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평안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이제 여러분은 예민이 치유되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점령해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주여주 하면서 기도하고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금토에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마음을 잘 알고 어째서 내가 인생이 꼬였는가 바르게 알고 나의 흥망성쇠 내 안에 있구나 잘 알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모두 한 해도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돼도 주 역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